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하며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나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일구온 나라며 또 세워진 나라며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백성들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시간 또한 영광의 시간, 찬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은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름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수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눈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죄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만 같으나 주의 자녀 바른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찢기 같고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같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남을 원망하기 좋아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론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늘 자신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과 자존심,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우리가 빛은 꺼져가고 맛은 잃어버려 모양은 선한 것 같은데 어두움 가운데 살아왔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고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한 망연자실했던 과거였지만 백신의 보급으로 희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루빨리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원활한 복음 전파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지나 전염병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시편 91편의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인맞은 백성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제 깨어 일어나 시대를 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환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성결한 삶으로 예복을 준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말씀과 주님 주신 사랑으로 이웃사랑의 복음의 한 빚진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낙심한 두 제자에게 오셔서 말씀 주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선 저희들에게 은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양 허락하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주신 힘 가지고 죽게 하듯 하여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저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고 죽도록 충성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40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신앙생활도 어떤 일이나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해야 되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선하여 하고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그 우선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 우선하는 일로 인하여서 이 나중의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돼 버리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문경에서는 일머리를 잘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어떤 일들이나 믿음 생활을 잘 하면 아주 뒤로는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잘 해소되고 해결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은 그 일들에 대한 일머리를 잘 아는 것과 같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그 우선순위에 둬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를 태중에서부터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선순위 중에 제일 우선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오늘 이 37절 말씀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부분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 그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 복중에서부터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교육시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쉐마라고 하는 유태인의 교육 그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 5절 말씀에 이 내용이 37절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뒤로 여러분 6절, 7절, 8절, 9절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하여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읽혀서 암송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그 6장 5절 말씀은 모자를 쓰는 사람은 모자 창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는 성경책에도 이 말씀을 그냥 빨간 선 언더라인들로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냥 이해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과 그 목숨을 다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왔던 그런 그 시기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언젠가 하면 복음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펼쳐지기 전에 우리가 조상신을 섬겼잖아요. 산신령도 섬기고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이제 귀신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귀신을 찾다가 이제
이런 귀신도 생겼습니다. 몽당 빗자루 귀신. 예. 몽당 빗자루 귀신. 저는 어릴 때 늘 그렇게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얼음을 깨고 목욕을 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식들을 위해 비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 정성을 쏟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요즘 우리 성도들의 풍경이 어떨까요? 이 사람들 산신령 섬기는 조상신 섬기는 이 몽당 빗자루 귀신 섬기는 이런 사람들의 정성만큼 정성을 쏟을까요? 이만큼 정성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신이 없어서 아멘 못하는 겁니까? 예, 아멘 하면 자신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마음가짐, 여러분 성경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조금은 머뭇거릴 수 있는데, 앞서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 기초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성을 다 한다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이러한 정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에 빗대어 보면 정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정성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다. 마음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때에 한참 유행했던 하나님 들어오기 전 세대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조상신, 칠성신 비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그 부모 세대들 하는 말이 지성이면 무엇이다고요? 예, 감천이라는.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 지극한 정성을 드리게 되면 하늘도 감동되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한다. 여러분 이런 사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의미는 어떤 내용들이냐?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세상길, 이 물질의 길, 쾌락의 길, 정욕의 길, 그러한 길로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계십니까? 하고 두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계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닭살 돋으면서 참회하는 이러한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이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계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광선이 비치고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하는데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하늘에 빛만 보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백성들,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길, 정욕과 쾌락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그 가던 길들을 멈추고 지었던 그 죄들에서부터 돌아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풍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는 반드시 정성이 쏟아져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쏟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이러한 정성, 이러한 은혜를 살아내지 못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을 여러 곳에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엘리 그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을 이렇게 건드리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것들이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3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뒷부분에 보면 30절 말씀에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이후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그래, 이 말씀이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이 아들들과 죽게 되어지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신명기 6장 5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이 말씀들이 딱 똑같이 조합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정성을 다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정성과 마음과 뜻과 목숨 이러한 말들이 다 집약적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 형통의 길이고,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원천적인 신앙의 우선 중에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 사랑에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38절 말씀에 38절 말씀에 이렇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이웃은 이 좀 더 넓은 의미로 나라입니다.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랑을 위하여서 희생된 사람을 기리는 날이 오늘 현충일입니다. 6.25를 통해서 40만이라고 하는 많은 군인이 희생되고 100만이 넘는 많은 일반 백성들이 행방불명되고 희생되고 이 경상을 입었던 사건이 이 6.25에 대한 현충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만 바로 믿으면 되지 나라 사랑 뭐 이렇게 믿음과 무슨 직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느냐? 직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 사랑.
그 중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내용인데 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무슨 생활을 하려 함이라?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나라가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어야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 전쟁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첫째로 해야 되는, 이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자신 평안을 위한 기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권세자들에 대한 이 내용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도 그러잖아요. 진보 대통령인데, 보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보수 대통령인데 진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요, 시간이 지나 놓고 보면 딱 맞는 분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백성들이 이제 뭐 호남과 영남이 싸우고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 나라를 그때 넘겨주고 그래 지나다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보수인데 우리 목사님 중에 진보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싸운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이 부딪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뭐 정치 잘한다.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통령 친구가 목사고 목사에게 조언받고 뭐 또 그 좋은 이야기만 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나는 또 그냥 막 핀잔을 주고 하죠.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여와 야나 이렇게 진보나 보수가 서로 막 다투고 하고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세우신다. 여러분, 조금 넓게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걱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할진데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서로 원수지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 여러분, 아무튼 이러한 우리 입장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지만은 더 넓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만은, 여러분, 권세자들 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바로 그 신이 이 금송아지 우상이다고. 그러니까 막 이 모세가 십계명 들고 오다가 그냥 십계명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32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그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말씀,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인 내 목숨이 다 떠나가도 되니까 저 철없는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라와 이 민족, 그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가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입법, 사법, 행정, 삼부 요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만이 정말 이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가 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잘 진행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잘 살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늘 이러한 원칙 중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진국 중에서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렇게 TV에서 이제 참고로 들은 내용입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의 누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들었던 내용입니다만은 이 목사님이 그 인도네시아의 그 아체 지역에 우리 그 총회에서 파송을 한 선교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아무튼 이 지역에 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지진으로 인하여 세일로 희생된 곳입니다. 그 희생된 곳인데 그 아체 지역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이러한 곳이 아체 지역이라고. 근데 그 지역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인도의 첸나라고 하는 지역, 태국의 푸켓이라고 하는 지역, 스리랑카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에서 유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이러한 곳이었다는 이러한 그 통계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대한 심판들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회적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자연재해가 자연으로 일어나지만은 그 자연재해 속에 하나님의 또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불교나 다른 미신의 나라로, 아니면은 공산주의나 다른 이러한 그 사상의 나라로, 그러한 나라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거기 타락한 백성들이 많아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지 압니까? 기도하는 사람 10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한 나라가 이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나라에 빗대서 보면, 여러분 50년, 60년 전후에 이 세대들이 얼마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밤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전후 70년 만에 잘 살게 된 나라가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단 한 나라도 없는데, 단 한 나라도 없는 그 나라 중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단 한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경제인들은 경제 활동을 잘해서,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 잘해서 이 나라가 잘 살게 됐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정치 잘해서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되는 나라가요, 없어요. 그리고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정치 잘하는 정치예요. 여러분들이 세워도 그만큼 하겠죠, 그렇죠? 정치 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교육자들은 교육 잘 시켰어.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인정하지만은 다 그것이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근간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심심하면은 여러분 금식기도, 심심하면은 여러분 작정기도, 이게 여러분 일상이었습니다. 예. 그 기도가 이 나라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된 데는 우리 부모 세대들의 기도가,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나라 사랑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부분. 나라 사랑에 대한 이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여러분 공산화 되는 것 걱정 안 해도 되고, 불교화 되는 것, 미신화 되는 것, 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라 위에 걱정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과 이웃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 사랑, 이 이웃들에 대한 영혼이 구원받는 구령애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냥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러한 열정이 이웃 사랑에 대한 원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할 때 나에게 이러한 저러한 이 부스러기, 이러한 저러한 플러스 요인들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닙니다. 그게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구령애라, 그 영혼의 구원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 정말 전도에 대한 열심이 있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에 대한 열심을 다하여서 목욕탕에 가서도 이렇게 전도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얼마나 참 재밌고 또 좀 우습기도 한지. 빨가벗고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면 좀 그럴 텐데. 아무튼 여러분 이 목욕탕에 가서 떼밀어 주면서 한대요. 떼밀어 주면서 교회 나와야 됩니다. 교회 나와야. 그러니까 영혼의 때를 이제 벗겨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얼마나 순수한지. 매일 그렇게 또 이렇게 목욕탕 가시는 분들은 그 목욕탕에 전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얼마나 신이 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의 사람들을 그 성경에서도 많이 보지만은 이 감리교 창시자, 그 웨슬레, 잔 웨슬레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잔 웨슬레의 에피소드 중에 그 감리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칙처럼 정해놓은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회칙이라고 하고 또 규범이라고 하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너는 곧 도래할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뭘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말도 아니고 곧 도래할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라. 이게 여러분 이 웨슬레의 이 처음 입회하는 사람들의 지켜야 되는 기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임박하게 임할 진노, 이 진노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진노에 대한 의미적인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였는데 이 전하라고 하였던 이 말씀들의 의미들을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이 전하지 아니함에 대한 진노, 믿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진노,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세군 창시자 월리엄 부스의 이러한 일화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세군 창시자 영국의 이 버밍엄에 월리엄 부스를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영국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일을 합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구령회에 대한 이러한 열정으로 군대를 조직한 이 군대에서 체계적으로 이 열정을 쏟는 데에 대한 당신의 열정에 치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하니까 이 월리엄 부스가 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권력의 야망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의 황금의 야망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정치의 야망이 있지만 내 야망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야망 얼마든지 가져도 됩니다. 이 욕심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도 욕심내어도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이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을 하면, 그 한 가지만 사랑하면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은 자연적으로 쫙 흩어져 갑니다. 예. 헌금을 드려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만사형통으로 쫙 일이 이어져 가는 데에 결정적으로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은 자연적으로, 이웃 사랑은 자연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우리의 삶에 대한 만사형통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
않아 세상 저음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 손길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향기가 되고 자랑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한 저희들의 애초로운 이 구별된 예물 위에 구별된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가족 위에 채우시고 또한 채우시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손길들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된 분들을 기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정기 재직회에 모이겠습니다. 경서노예 아동부 주간 여름 성경학 교사강습회가 6월 26일 토요일 구미 영락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경서노예 장로회 전국 장로회 수련회를 알려드립니다. 7월 7일부터 9일까지 득케이 호텔 켄싱턴 리조트 대명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6월 21일까지 60주년 임직식 감사 예배가 다음 주 6월 13일 날 신촌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신문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고 예배 후에 인도자 나가신 다음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식 담당은 전재홍 장로님, 최홍남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프신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에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골되고 고장나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삶에 참으로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